가나안 여인,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아버지를 버리고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 전에 아버지한테 상속해달라 분깃을 받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창기와 놀아나며 전부 탕진하고 그야말로 타락한 삶을 살던 아들이 그 고생에 찌들어 있다가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 구약시대, 율법시대에는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아들은. 율법을 어긴 죄,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 어긴 죄, 마땅히 죽어 마땅한 그 아들이건만 아버지는 뛰쳐나옵니다. 그 타락한 아들이, 자기를 버리고 갔던 아들이 지금 돌아오겠다는 말을 했던 아버지는 뛰쳐나가서 동구마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 아들을 끌어안고 한마디 묻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마디,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고 그 아들을 다시 품어줍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경우에서, 아버지의 경우에서 우리는 긍휼의 실제 행동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긍휼을 말할 때 조심해야 되고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긍휼은 자식을 품는 그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에서 비롯됐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후원의 팔복으로서,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단지 가족의 범주, 부모와 자식의 범주에 머물러서 안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식을 넘어서 이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본에서 보인 다름 아닌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과는 앙숙이었습니다. 원수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조롱 멸시하며 개, 돼지처럼 취급했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여리고성을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반시체가 되어 죽어가는 그 사람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했던 율법사 제사장은 도망갔습니다. 피해갔습니다. 저렇게 피 흘리고 죽어가는 자, 저렇게 부정한 자를 내가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도망갔을 때 그 사마리아인은 다가가서 그 피를 내 몸에 묻히면서 마침내 끌고 와 주막까지, 마을까지 내려가서 이 자를 살려주시오. 내 있는 돈 다 주겠고 모자라면 내가 다시 와서 드리겠나이다. 살려주시오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바로 사마리아 선행의 중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본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본, 아버지의 본, 그리고 이웃의 사랑의 본. 그렇다면 긍휼 말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어떤 행동을 우리가 담고 실행해야 할까요? 이렇게 차별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도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지금까지의 습성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만한 자, 심지어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조차도, 가장 가까이 있는 벗들조차도 내가 조금 이상하고 조금 헌신하며 사랑하는 거에 그렇게 몸살이는 우리가 어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신실해야 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말씀을 과연 내가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할 수 없나이라고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런 사랑은, 또 지금 말씀드린 긍휼은, 차별 없으며 포용하는, 끌어안는 그 긍휼은 다름 아닌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그 나약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긍휼은,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뿌리부터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긍휼은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옳겠지 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바 이 궁율은 내가 그렇게 행해야 구원의 열쇠를 갖고 좋은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만 한 구원의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한테 묻는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말만 할 게 아니라 그리 행해야 되는데 당신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못합니다. 못하고 있고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말을 전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양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외식이고 위선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걸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하나는 내가 비록 지금 부족하고 나약하고 타락하여 해나가지 못할 망정 반드시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비록 그 발걸음이 지극히 무겁고 더딜 망정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으로 나아가줘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궁유를 우리가 궁유적인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 상이란 말은 당연히 너에게 무슨 은혜가 있으리요? 너에게 무슨 보상이 있으리요? 너에게 무슨 구원의 복이 있으리요? 라는 뜻이겠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가 죄인이라고 죄인 중에 가장 중한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도 이같이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 나에게 가까이 있는 가족, 친지 등등 나를 사랑하는 자의 범죄에 머물지 않고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결국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의 열쇠를 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키라고 힘을 부어주십니다. 다름 아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되며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지 않은가 그거는 단지 수식어일 뿐이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말하는 이상을 말할 뿐이지 결코 현실될 수 없어 라고 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 신앙 예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스스로 회파하는 불순종, 불신앙이 될 것입니다. 이 궁율은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궁율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율의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던 이 구절에 맞대응하는 구절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궁율이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율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율 없는 심판, 그 궁율 없는 심판에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궁율이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궁율, 하나님의 궁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물론 부족합니다. 물론 나약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오늘 산상수훈의 팔복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궁율, 궁율의 본질, 즉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끌어안는 그 어미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그 행동, 신앙의 행동이 하나씩 만 걸음을 가 될 길이라면 지금 비록 우리가 첫 걸음부터 뛰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한 걸음 뛰어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율은 우리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의 호오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이 궁율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이며 순종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계시는 은혜 통로 구원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마치겠습니다.